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과연 가장 먼저 만나본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것을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누구를 만나 주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막으로 시작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가 어떤 인물입니까? 참 안 됐죠. 당시 법적으로는 증인의 위치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귀신 들렸던 이력이 있어서 격리되었던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성이었기 때문에 또 율법적인 맥락에서는 부정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뭔가 대단한 자격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요, 가장 소외된 사람,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 하지만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 사랑해서 그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안고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죠?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0절에서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분이 살아나셔서 무덤 앞에 있는 나에게 보여주셨다. 자, 이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외침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을 보세요. 하반절을 보니까는요,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 뒤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기도 하고요, 또 함께 식탁에 앉아서 교제를 나누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제자들이 눈이 이제 열린 겁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알고 나서 곧바로 이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그 소식을 들었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역시 이번에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 3년 동안이나 같이 따라다녔으면서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해줘도, 기쁜 이야기를 들려줘도 일단은 의심합니다. 정말이야? 진짜? 의심부터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 또 내게 마음을 좀 어렵게 열고 다가왔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경계하고 방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진실보다 자극적인 이야기가 더 먼저 귀에 들리는 거고요, 신뢰보다는 이리저리 좀 재면서 분석이 먼저 앞서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어쩌면 믿기보다 의심하는 쪽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슈보다 그것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된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2번이나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을 때입니다. 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을 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외쳤던 그 마리아의 감정을 그저 고조된 감정에 또 과장된 반응으로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소식을 전했을 때입니다. 이들이 주님과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말씀을 주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또 떡을 떼는 그 식사 자리에서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만남은 아까 막달라 마리아보다 충분히 이성적이기도 하고요, 또 경험에 근거했던 설명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 두 번에 걸친 믿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이 같은 내용을 반복할 때는 왜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는 반복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특별히 제자들이 단순히 몰라서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요,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예 마음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의지가 담겨있는 거절이었던 셈이죠. 결국에 이런 제자들에게 보다 못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11명의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또 마음의 딱딱한 완고함을 좀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어요. 자,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복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는 이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보시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인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긴 거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소출을 좀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족족 하나같이 때리거나 내쫓거나 심지어는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누굴 보냅니까? 주인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 내 아들 정도면 애들이 존대해 주겠지. 그랬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번에도 아들마저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절당해도 다시 다가오고, 믿지 않아도 다시 말하고, 다친 마음에도 다시 씨앗을 심는 분, 정말 바위에 이 계란을 치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는 얘기가 된 게 아닌데 여러분이 조금 졸려하실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요, 연애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 차도녀였습니다.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뭐 재밌는 얘기를 해도 뽀르퉁해 있고, 뭔가 웃긴 얘기를 해도 뽀르퉁해 있고, 되게 심란하더라고요. 나름 그래도 내가 재밌는 얘기 잘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섰던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결혼에 골인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나는 굉장히 여보 선인장 같은 사람인데, 그때 그 따가운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그렇게 다가와줬던 것이 너무나 나에게는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인장이 지금도 이렇게 날이 좀 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랑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사역자들하고 자주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다가서도 분명히 따갑게 나가오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좀 예상 밖의 어떤 반응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따갑죠,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저도 아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다가서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같은 태도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에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에게 좀 찔리더라도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다가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증언도 또 두 사람의 증언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었잖아요. 결국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이 의심과 불신은 단순한 감정의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공동체 지금 전체가 영적으로 지금 주님께 꽉 닫혀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완악함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믿지 못했다라고 지금 쓰여 있는 이 말은 정보를 몰랐다는 뜻이 아니고요.
충분히 믿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완고했다는 말은 뭐예요? 고집스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단단히 잠겨버린 문처럼 바람도 빛도 통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진실을 아무리 노크를 해도 어떤 감동을 주어도 이미 굳게 닫힌 마음이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런 완고함 성경에서 여러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요, 구약의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억을 체험합니다.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단지 감정이 무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구조, 한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두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그런데 주님이 또 찾아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구조로 보여주는 이유는요, 그렇게 부활을 부정했던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변하게 되었는지를 좀 보여주기 위한 극적인 장치라는 겁니다.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서 복음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완고한 제자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내쳐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인장 같은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 마음 위에 말씀이신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씨 뿌리는 거 하니까는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여러 가지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돌짝밭이 있죠. 겉으로는 흙이 살짝 덮여 있는데 그 아래는 단단한 돌들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 말은 씨앗이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돌짝밭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왜 뿌리실까요? 언젠가는 그 돌밭이 기경되어져서 뒤집어지고 생명이 움트게 될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무슨 비유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자,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 뭔가 말씀을 잘 읽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좋은 땅, 그러니까 옥토만을 위해서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얼마나 제가 못났습니까? 준비되지 못한 것 같은 땅, 돌짝밭 같은 우리들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준비시키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주님이 돌처럼 굳어있던 제자들을 그냥 건너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도망갔기도 했고요. 하지만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바닷가로 다가오셔서 3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 질문 안에서 베드로는 사실 무너지기도 했습니다만 미안해서 동시에 그 물음 앞에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상처를 정지하는 대신에 그 상처 위에 사명을 세워주셨기 때문인데요.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까지 약속하시면서 베드로를,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불러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아까 난 예수가 좋다고 얘기할 때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돌처럼 단단했던 성격, 무모했던 그 마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교회의 신앙 고백의 기초로 삼아주시는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딱딱하게 좀 굳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손길 앞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부어주시는 은혜, 돌짝밭 같은 그런 인생도 이끌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다시 부르심을 받았고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다시 증인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엔 그런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나와 있는데요,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을 지금 정리하는 문장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게 결론인 겁니다. 믿지 못하던 자들에게, 그 부끄러웠던 입술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맡겨진 겁니다. 주님이 다시 넘어진 자를 세워주시고요, 실패한 자를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반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단순히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왕의 명령이고요, 그 왕의 명령은 엄숙한 권위를 갖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왜 복음을 외쳐야 되는지를 다음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요? 정죄를 받는 겁니다. 심판입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예, 믿음은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생명이냐 영원한 심판이냐 분명한 갈림길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지 고백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진심을 다해 신뢰하고 삶 전체로서 고백하는 그야말로 삶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런 믿음은 어떤 걸로 좀 구체적으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가운을 왜 입었습니까? 무슨 예식이 있죠?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이 믿음, 삶 전체로 고백되는 이 믿음이 세례라는 구체적인 결단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나 자신을 온전히 연합시키는 행위, 물속에 죽었던 내 옛 자아는 죽어버리고 물에서 나왔을 때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 주님의 죽음과 생명에 연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례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얼마나 중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요? 누군가의 인생이 우리가 전한 복음 그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천국과 지옥,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0장, 로마서 10장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전할 자가 없기 때문에 가라, 전하라, 증언하라고 반복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은요, 과거에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선언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세상을 향한 간접적인 부르심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일을 우리 혼자 감당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7절,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이 약속은 단순한 기적을 나타내는 보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길,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걸어갈 때 주님이 동행하신다,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2부 예배 때요, 이어질 이 세례식은요, 그 복음이 바로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그 차원조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텐데요,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복음이 뿌려졌고요, 이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은요, 지금 오늘 세례를 받는 당사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이 오버랩이 되셔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있었던 동일한 그 신앙의 출발점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날이 언제인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었고요. 한없이 부끄러웠지만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주님 은혜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물 밖으로 나왔던 그 생명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때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구나,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주님의 은혜의 복된 예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세례를 두고 그냥 축하하는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옆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다시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 위에 우리들이 사명이 있는 존재로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는 자나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라, 전하라, 증인이 되라,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이 명령과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 복음을 전해요, 나이도 많고요, 제자 훈련도 안 받아봤어요, 까막눈이에요, 잘 몰라요, 주저하고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자격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매일같이 한 목사가 주옥 같은 명언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복음은 자격이 아니라 부르심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 신비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종종 우리는 믿음을 결심이나 다짐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결단을 넘어서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내가 믿기로 했으니까 믿는다는 선언이 아니고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관계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복음을 맡겼다는 거는요, 단순히 주님의 업무를 분배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나를 부인했지만, 도망갔지만, 배신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믿는다,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맡겨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믿는다는 말이 부끄러울 때가 있고요, 신앙생활이 사회에서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아이고, 요즘 누가 예수를 믿어요? 요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이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런 것 때문에 침묵하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침묵의 시대 속에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내십니다. 너희는 가라.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무릎 꿇는 것까지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났잖아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회복하도록 도우신 거예요. 믿음 없는 자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자리까지 이뤄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같이 걸어가 주시고 걸음마를 맞춰주고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회의, 의심 앞에서 성급하게 그들을 판단하거나 좀 너무 쉽게 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 저는 아직 잘 몰라요, 예수 잘 몰라요,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다라면 너그러운 좀 표정을 가지시고 괜찮습니다,
기다려드릴게요. 괜찮아요. 이런 태도를 여러분들이 유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누군가의 기다림 가운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 우리에게 상처와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와 수치스러움의 아주 아이콘이었습니다만 그 자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서 우리의 넘어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가 바로 그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의 세례를 함께 축복하면서 여러분 안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주님, 저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을 숨기지 않고 증언하겠습니다. 세례받은 삶으로서 응답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고백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정리를 하고 계실까요? 마지막으로 16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증언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걸음은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에 표적을 더하시고 생명을 더하시고 영광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를, 오늘 세례받는 이 자리를 다시 복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삼으셔서 부활을 전하고 세례로 응답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